루마니아의 대표적인 작가 게오르규는 그의 작품 25시라는 책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설에서 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세상에 와서 심판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이젠 땅 위에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이 없는 곳에 무엇 때문에 예수가 오겠는가, 이런 내용이 소설 중에 나오는데요. 그는 게오르규는 현대사회의 인간들이 인간성을 다 상실해버린 나머지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음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하나님과 결별한 사람은 사실 인간성을 상실하여 온전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6장,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대신 마귀하고 연합하여 이제 마귀의 욕심을 따라, 마귀의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육체의 그 본성만 남은 그러한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존재가 더 이상 되지 못하고 자기 인간의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악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하나님과 결별된 되어서 육체가 된 인간은 항상 악한 생각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항상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한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로 악한 존재인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옛사람. 우리는 이제 불과 며칠을 지나면 우리 2019년을 며칠 남겨놓고 있죠. 달력 이제 몇 장만 지나면 되는데요. 2019년도는 영원히 우리하고 결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한번 지나간 횟수는 영원토록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2019년을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보냄과 같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보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무엇냐면 바로 그 마음이 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습을 쫓아 사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습을 쫓아 사는 나의 옛사람. 구습을 쫓아 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던 이 죄의 모습을 완전히 내게서 떠내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구습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타락한 인간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죄짓고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구습이란 옛날처럼 예수님을 모를 때처럼 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구습이에요. 이건 죄를 일사로 짓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남을 해하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의 본성을 따라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구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옛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19절, 육체의 행위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 즉 죄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죄의 싹신 사망, 즉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도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의 열매는 누가 맺을까요? 옛사람의 열매는 성경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의 옛사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자연인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맺는 옛사람의 열매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난폭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신하는 자요, 무저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구습을 쫓아서 죄의 열매, 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의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대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자신의 마음속에 주인 자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대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새 사람을 입은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여전히 정욕을 쫓아 사는 옛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마음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버려두셨다고, 방치해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옛사람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합당치 못한 삶,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삶, 즉 죄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결국은 죄의 싹신 사망의 열매, 즉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과 신앙인이 그들의 맺는 열매를 보면 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가졌건 간에 자연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자연인인지 아니면 하나님 믿는 진짜 신앙인인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혼 같아도 어떤 결혼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결혼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인은 종교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인은 자연인의 열매를 맺어요. 신앙인은 신앙인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자연인은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같이 있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그 종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폼은 잘 잡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은 없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했는데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신앙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를 가늠하는 잣대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것이 아주 강력한 분명한 잣대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촌이나 뭐 사돈이 논을 샀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밭을 샀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찝찝합니까? 아니면 기분이 영 아닙니까? 기쁜 사람은 진정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촌이 논을 샀다고 하거나 사돈이 논을 샀다고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영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맛이 없어지는,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종교인이고 교회를 안 다니면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분명한 잣대가 자신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를 재는 그러한 또 다른 잣대는 내가 남들하고 잘 화목하게 잘 지내느냐 아니면 자꾸만 다투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명한 잣대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말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부모의 말에 내가 순종을 하고 사느냐 아니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사느냐가 내가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를 구분하는 분명한 잣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사시지요? 아멘 소리가 영 자신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데요. 그러면 믿음의 부모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주의 말에 잘 순종을 하고 있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던 아이들도요, 교회를 다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진정 믿음이 생기는 아이들은요 부모님 말에 잘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가장 반항적인 나이 성장기 때에 일지라도 그때는 반항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항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래? 하면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머리를 숙이고 자기 마음하고 전혀 틀렸을지라도 아멘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종교인인 자녀들은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여러분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대목은 믿지 않는 자연인들이 짓는 죄의 목록에 그리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두 가지 죄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심. 또 하나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죄가 자연인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본문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했어요. 구습을 쫓아 산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습성 그대로 살아간다는 말이고,
이런 사람은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에서 낙오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에서 낙오된 자. 아까 그 옛사람이 열매를 맺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자연인이 바로 이 옛사람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로 옛사람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크게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서 낙오된 자들.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맺는 옛사람의 열매를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부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낙오된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죄의 목록은 믿음의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 곧 믿음에서 낙오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목록입니다. 여기에 믿음에서 낙오된이라는 이 낙오된을 뜻하는 헬라 원어는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였느냐? 처음부터 부당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당하게 거부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불합격하여 가짜라는 판명을 받아서 거절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쭉 하는데 하나님 봤을 때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사람, 근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경에 이 낙오된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 이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불의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불의한 열매들을 쭉 맺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버려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까 믿음에서 낙오된이라는 똑같은 단어죠. 아도키모스. 즉 여기 나타나는 버리운 자가 바로 믿음의 시험에서 낙오된 자예요.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시험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시험에서 낙오된 세 가지 특징이, 낙오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믿음의 시험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우선적인 특징은 하나님보다 자기와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시험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의 열매는 아까 어디에서 나타났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에게서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옛사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로서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시험에서 낙오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로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여기도 버리는 게 뭐냐면 아도키모스라는 동일한 낙오된이라는 말을 쓰고, 이 사람들은 낙오된, 믿으면서 낙오된 사람들이에요. 입술로 하나님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을 다 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해버려요. 행동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낙오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에서 낙오한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어요. 주여 주여 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없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저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은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고 머릿속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가짜라고 판명이 되어서, 즉 쭉정이라고 판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가 옵니다. 그때 알곡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이 아닌 쭉정이 신앙, 오늘 성경에 의하면 믿음에 낙오된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주님이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입술만의 신앙,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인천 아빠에 뜨면 입만 동동 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너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건 아무런 그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저 좀 받아주세요, 천국 문 좀 열어주세요. No, I don't know you. 난 너를 모른다. 어디서 왔냐? 주님은 부인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하는 자로?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에서 낙오된 자들,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믿음에서 낙오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음의 시험에서 불합격하여 낙오된 자가 되어서, 믿음에서 낙오된 자가 되어서 버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뭘 전파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 여기도 똑같이 이 버림이 아도키모스, 다 똑같은 아도키모스를, 원어는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저기 표현이 되고 있지만 버림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고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여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은 또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의 열매를 맺어
그 교인들이, 그러한 교인들이 버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을 것을 볼까 걱정이 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죄 열매 맺는 걸 두려워해요. 왜? 죄 열매를 맺으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에서 뭐한 자들입니까? 낙오된 자들, 다른 말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갈까봐 바울은 작가 양육한 양떼들을 바라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죄 열매를 맺고 살다가 믿음의 시험에 탈락하는 가짜 신자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갈까봐 해서 바울은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옛사람의 열매를 맺는 셋째 부류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누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에 보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기예요. 이 시기는 자연인에게도 나타나는 죄의 열매요. 또 아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어떤 자? 믿음에서 낙오된 자들에게도 시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시기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확실한 잣대가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마음이 울적해졌다,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마음이 잘 되는 걸 보고 참 잘 됐다, 그렇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옥토밭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마음밭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아직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성령의 감화감동을 따라 살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줘도 그걸 무시해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감동을 따라서 죄의 정욕을 쫓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죄 열매를 맺어요. 옛사람의 열매를 맺어요. 바울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옛사람의 열매를 맺고 살면서 나 예수 믿네 하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옛사람의 죄 열매에서 저와 여러분 온전히 떠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까지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육에 속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즉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종교인이 있어요. 자연인.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옛사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 그 나무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옛사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새사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다 새사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옛사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육적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은 육체의 열매인 죄의 열매를 맺고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하에 자세히 기록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맺는 죄의 열매들을 여러 열매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음란,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대충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음란이나 우상 숭배나 원수 맺는 것은 성도들이 잘 짓지 않는 죄들입니다. 여간에서는 잘 안 짓,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짓지 않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죄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예요. 시기. 음란이나 우상숭배 같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갑니다. 아, 그 참 지옥 갈 만하지. 그런데 시기했다고 지옥 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죄의 목록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에게도 나타났고 또 누구에게도 나타났다고요? 믿음에서 낙원죄인 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마지막에 뭐에게도 나타나요? 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시기죄가 시기라는 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울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시기심 때문이에요. 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에요. 스데반에게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자 시기했어요. 또 사도들의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핍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 이 시기심은 결국 뭘 불러옵니까? 살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이 중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일어난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그것을 떠나보내. 그 영입니다. 사망의 영이에요. 그걸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남들 교회가 막 건축하고 하면 그 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이 100억인가 120억 큰 건물을 지은 그걸 보고 제가 입당 예배 갔다 왔는데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를 잘 지었는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시기해요. 시기하면 안 돼요. 사촌이 됐건 사돈이 됐건 간에 우리 주변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불의한 죄의 목록이 고린도전서 6장 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색을 쫓는 자나 동성연애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술 취하는 자가 나오는데 어떤 분은 술을 마시면서는 술을 취할 때까지는 안 마십니다. 그걸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게 금방 어느 손에서 넘어갈지 몰라요. 술도 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지금 형제를 속이고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의를 행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형제를 속여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해요. 그러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이 불의한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성도들은 대체로 음행,
우상숭배 또는 동성연애, 도적질, 강도짓 이런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 분내고 막 혈기 부리고 분내고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의 목록들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옥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열매들은 왜 나타나느냐?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이, 구습을 쫓아 사는 옛사람이 죽지 않고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죄에게 내어줘요. 마귀에게 내어줘요. 그래서 죄가, 마귀가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줘요. 그러다 그것들의 종의 노릇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옛사람이 열매인 이런 죄의 열매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열매를 맺어요. 용서를 못하고 하고, 원수 맺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남을 시기하게 하고, 분을 품고 확 경노하고 당짓는 거, 여러분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거든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그래서 이 2019년을 보내면서 다 같이 떠내려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면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열매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시간 때문에 다 하지 못하고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옛사람의 첫 번째 특성 25절에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도 옛사람의 특성을 거짓말이라고 지적해요. 시작.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생활을 청산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사람 된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 중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필 수많은 옛사람들의 죄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거짓말을 지목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는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상에 불의한 죄를 짓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욕먹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모든 죄는 거짓부터 시작해요. 정직하게 살면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남을 속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므로 모든 만죄의 근원인 거짓말이 옛사람이 맺는 첫 번째 죄의 목록에 딱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좋아하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하시겠다고, 어디에다가? 지옥에다가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5절입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지옥에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그냥 거짓말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두명에 확실하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해 2019년을 보내면서 입술에서 거짓을 다 지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은
성경은 입술에서 거짓말을 몰아내라고 경계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4절. 게을은 왜곡된 말입니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은 속이는 말이에요.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 남들 속이는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34편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는 순간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을 멀리해야 돼. 2019년을 보내면서 내가 결단코 거짓의 영에 붙들리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짓은 우리를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결단코 거짓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옛사람의 또 다른 구습인 화내는 것을 본문 26절과 31절에서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노함, 격분하는 것, 분냄, 분노,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를 내고 격분하는 것이 바로 이걸 버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구습 중에 하나예요. 옛사람이 맺는 죄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맺고 살면 죄의 종으로 끌려다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 우리가 막 격분한다든가 막 울분을 막 토한다든가 경노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옛사람이 맺는, 새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고 옛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옛사람이 열매 맺지 말고 새사람이 열매 맺읍시다. 옛사람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열매예요. 이 죄 열매입니다. 구습이에요. 옛날에 구습이라는 것은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한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의 성령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생각도 거룩하게 하고 말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진실을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남을 비아냥대거나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에게 험담하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붙들어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남을 칭찬하는 말, 같은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게 사람의 성내는 거, 격분하는 거예요. 분노를 막 표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5장 22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노하는 거예요. 노를 바라는. 응? 그 다음에 잠언 21장 19절에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형제들, 뭐 자매님도 마찬가지지만 경노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응? 막 분을 막 표출하고 사는 사람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경노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죄의 목록에 이게 딱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분을 한번 내면 한 열흘씩 금식하세요. 어렵습니까? 그 죄 짓다가 지옥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열흘 3일 하라고 안 하고 열흘 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쉽게 안 뽑혀요. 이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쉽게 안 뽑혀요.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쉽게 화내는 사람 2019년에 결단하고 뽑아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 경노하는 것 하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요,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요, 모든 일을 막아요. 그래서
경노하면 안 됩니다. 온유해야 그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 땅은 하늘나라를 맞이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끝으로 본문 28절은 옛사람의 구습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에베소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멘. 아까 우리 십계명 우리 성시할 때 교독했잖아요. 같이 십계명을 같이 합독했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제 8계명.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응? 근데 8계명에 도둑질인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딱 3개 넣어가지고 도둑질 하려 하지 말라고 넣어놨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남의 것 습득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믿는다 교회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이 종종 있긴 있는데 아주 드뭅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판사집을 털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붙들렸어요. 대낮에 판사집에 들어가서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붙들렸는데 형을 일반인 집털이 한 것보다 많이 받았을까요? 형을 조금 받았을까요? 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한번 그래서 왜 판사집이라고 형을 많이 때리냐, 많이 신문에서 오르내리락 하는데, 판사집 조금 힘이 조금 있다고 하는 판사집만 털어도 일반 집 털이보다 훨씬 죄가 무서운데, 일반인 것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더 죄가 무겁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더 무겁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말라기 3장 8절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저주는 물질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돈을 벌려고 애써도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우리 본문 성경 한번 찾아가 28절입니다. 띄워주세요.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옛사람의 열매, 나쁜 죄악의 열매 중에 나쁜 것이 뭐냐 있냐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음탕한 말이나 거짓된 말이나 그 다음에 아주 은혜스럽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옛사람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2019년을 보내면서 이 옛사람의 열매인 말을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은혜가 되지 않는 모든 입술의 말을 여러분 입에서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기 전에는 진정한 구원도 있을 수 없고요, 진정한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습을 쫓아 사는, 욕심을 쫓아 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자.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스스로 내 인생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지으셨고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값으로 사신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꿔야 돼. 이게 뭐냐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꾸자.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의 목적으로 바뀔 때 그 사람에게는
옛사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잘 안 맺어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안 바뀐 사람은 아무리 새 사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잘 안 맺어져요. 이게 나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접붙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나무로 접붙임 돼야 예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나무에 접붙여져 있으면 계속 마귀 열매만 맺어요. 이게 옛사람의 열매예요. 2019년을 보내면서 이 마귀의 열매인 옛사람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도록 구습을 다 떨쳐버리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